지도자로 부상되지 않으시고 아직까지는 엘리 제사장이 지도자가 되어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이스라엘의 블레셋과의 전쟁이 발발한 장면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전쟁이고 블레셋이 물론 쳐들어왔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임하는 전쟁인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이 전쟁의 결과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목적이 있는 전쟁이었는데 그 전쟁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나가서 싸우기는 했습니다만 한 번에 그냥 졌어요. 4,000명이 죽었어요. 이게 하도 죽는 걸 많이 뉴스를 들으니까 드러내지도 않네요. 미국 우리 군인들이 중동 같은 데 가서 전쟁에 참전해서 그 숫자가 5,000명을 넘어서고 있고 지금도 전쟁터에서 부상당하고 죽어가는 일들이 있는데 그 숫자가 어디 작은 숫자이겠습니까? 그 한 사람이 죽음으로써 그 사람이 죽음으로 인한 그 가정과 그에 따르는 파장이 엄청나요. 4,000명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서 지면 항상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가슴을 치면서 왜 우리가 전쟁에서 졌는가 그걸 따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전쟁의 원인을 분석해보고 왜 패배했는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 잘못된 것이 있었는 것이다. 회개하고 번제를 드린다든지 속죄 제사를 드린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진 것은 하나님이 우리 진영에 와 계시지 않은 것 같으니까 실로의 회막에 갇혀 계시는 그 법궤 안에 모르겠어요. 법궤 안에서 누워 계시는 법궤 뚜껑으로 탁 눌러놓으셔가지고 못 나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전쟁터로 모셔다가 법궤를 갖다 놓고 싸우자. 그럼 우리가 이길까 봐. 이렇게 하고서 결의가 그렇게 된 거예요. 죽으려고 그러면은 결정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망하려고 하니까 결정도 이상한 결정이었어요. 그래서 법궤를 전쟁터에 들여다 놓고자 하니까 이제 엘리 제사장이 여기 행동이 다 나오진 않지만 엘리 제사장이 허락이 없이 왔을 리가 없어요. 법궤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우리 어떤 아들인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아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제사를 없이 여기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 두 자녀를 죽이기로 작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전쟁은 그 가정에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그 증표로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가면 된다. 그 홈리와 비느하스는 법궤를 메고 전쟁터로 갑니다. 그 법궤가 들어오니까 4,000명이나 죽어서 그냥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고 해장병처럼 지금 낙심해가지고 있는 그 군인들이 그 진에 법궤가 들어왔다는 얘기를 듣자 사비가 중천하는데 얼마나 함성을 크게 들렸으면 땅이 진동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막 심리전으로 벌써 이긴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싸움을 한번 붙였는데 얼마나 죽었다고? 3만 명이 죽었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 3만 명이 죽었어요. 군대가 그냥 전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법궤 안에서 뚜껑을 꽉 눌러놔가지고 못 나오셔서 그냥 지들끼리 싸우다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법궤가 뭐라는 걸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쭉 공부를 했지만 언제나 시내산에서 명령을 받은 이후에 이 법궤가 만들어지고 그
법궤 안에 담겨져 있는 세 가지 물건이 있었고, 그 법궤는 광야 40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 안에 법궤를 모셔두었고 거기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의미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사랑하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법궤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항상 법궤가 움직이려야만 나머지 백성들이 그 뒤로 따라가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야의 40년을 법궤가 가는 길을 따라갑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 공부해봐서 다 아시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그 철철 넘쳐 흐르는 요단강 물을 밟자마자 요단강이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처럼 또 물이 뚝 끊기고 그 길을 건너갈 수 있게 됐다. 법궤가 앞에서 길을 열었어요. 그리고 또 첫 번째 성을 우리가 이 여호수아에 들어오면 여리고성 나오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돌을 던지고 전쟁을 하고 이러지 않았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선두에 서고 제사장들이 또 손에 나팔을 들고 그 나팔을 불면서 백성들은 뒤에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큰 소리도 들리지 않게 헛되지 말고 따라가라. 7바퀴 돌았어요. 마지막 날은 7바퀴 도는 그 마지막 7번째 되는 날. 아침 일찍부터 7바퀴를 돌자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그 숨이 7바퀴를 돌고 하나님께서 소리를 질러가는 그 명령과 함께 모세의 신호에 의해서 소리를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법궤가 가는 곳에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고는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1차에서 지고 나서 4,000명이 죽고 나니까 우리가 법궤를 앞에다 갖다 놓고 싸우면 틀림없이 이길 거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갖다 놓고 싸웠는데 3만 명이 죽었다니까. 3만.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는가? 물론 그 이후에 나오는 우리 읽은 내용을 다 읽지는 못했지만 4장 마지막 부분까지 보면은 전쟁터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한 병사가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와서 전황을 보고하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도 지금 법궤를 가지고 나갔으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었겠어요. 그런데 아니나 달라 여호와의 개는 빼앗겼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 개를 지키고 있었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적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전쟁터에서 참혹하게 패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엘리 제사장이 몸이 굉장히 뚱뚱했다고 했어요. 비둔했어요. 자기 몸을 의자에 겨우 의지하고 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일어나려고 그랬나 어쩌다 뒤로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다. 그 시간에 또 두 번째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는 집에서 지금 만삭으로 산기가 와가지고 아이를 출생하고 있는 지금 순간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들을 낳았다. 사람들이 좋아서 그러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 어머니가 이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렇게 이름을 짓고는 그 부인은 아이를 낳자마자 죽어버렸어요. 막 그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 이상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던 엘리 제사장과 그를 계승해야 될 이 두 지각 없는 자식들 때문에 결국은 무지한 백성들 3만 명, 3만 4천 명이나 죽임을 당해야 되는 참담한 현장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 법궤를 마치 뭐처럼 미신처럼 법궤를 숭상하고 법궤를 마치 어떤 부적과 같이 부적 아시죠? 우리 한국 분들은 부적 모르는 분들이 거의 없지요.
한국에서 살다 오셨으니까 옛날에 믿지 않는 부모님들 집에서 살았던 자녀들 가운데는 문 위에다가 부적을 붙여놓은 집들을 들어봤습니다. 지금 난 두 사람은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약지만 소망교회를 나오신 분들이 뭐 그걸 갖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겠죠. 제가 인터넷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부적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쭉 서치를 해보니까, 야, 그 부적이 종류가 보통 많은 게 아니더라고요. 뭐 결혼 못하는 자식을 위해서는 무슨 또 뭐 짝을 맞춰주는 부적, 뭐 금년에는 짝을 찾게 된다는 부적, 뭐 남편이 뭐 바람기가 심해가지고 맨날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돌아다니면 바람기가 끊어지게 하는 부적, 아이고 뭐 장수하는 부적, 병 고치는 부적, 사업을 잘하는 부적, 집을 좋은 데로 이사가는 부적, 이것만 붙이면 부적이다. 제가 뭐 한국에 있을 때 그 부적 만들어 파시는 분이 이제 예수 믿고 변화되어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하는 걸 제가 직접 들었지 않습니까? 술을 건하게 먹고 밤새도록 술을 먹고 이제 절간으로 밤에 기어 올라가면은 잠이 안 오니까 부채를 들고 있대. 그 부채도 빨간 걸로만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를 들고 그리니까 이게 술 먹고 그리면 이게 손이 떨리지 제대로 그려지겠어요. 부적이 반듯한 거 보셨습니까? 자로 그린 것처럼 다 그냥 이렇게 흔들흔들 쭈글쭈글 이러지. 나 술 먹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네, 자기가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직접. 그래가지고 그냥 술을 좀 먹고 손이 많이 떨리면 삐딱하게 나가면 10만 원 그냥 싼 걸로 하고 좀 곱게 정신 차려서 잘 그려진 것은 그냥 20만 원. 요즘도 보니까 뭐 전부 10만 100불에서 300불 되더라고요. 제가 그 가격표를 읽어보니까. 근데 그 중에 700복 비싼 부적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뭔가 우리가 칠성 부적. 북두칠성에서 비롯된 그런가. 내가 잘 모르지만 읽어보니까 그래요. 자미석이라고 하는 이렇게 별이 있는데 그 별에 이게 그 가장 중심이 되는 별인 것 같아요. 이 별이. 근데 이 별을 이제 보좌하고 있는 또 별이 있는데 그 별이 이제 북두성이에요. 북두칠성 하시죠. 북두성이 그걸 보좌하고 있는 별이래요. 그래서 이 북두성 이 신이 뭐라 그럴까 액을 떼고 재앙을 막아주고 불운을 막아주고 막 이 흉한 신들을 다 물리쳐가지고 이게 길한 신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집을 부자가 되게 해준다든지 자식이 출세하게 해준다든지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칠성부적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부르는 게 값이더라고요. 어떤 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가 막히게 그리면 칠성이야. 그래서 집에다가 이렇게 그냥 팔복 병풍에다가 그려가지고 팔면 수천만 원 될 수 있고, 그리고 수천만 원짜리 부적도 받습니다. 서울에서 목표.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그 대학 입시를 위해서 공부하는 아들 방에다가 이렇게 뒤에다가 이렇게 펴놓고 하면 아이가 뭐 S대를 간다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계속 수천만 원 주고 그거다가 그려가지고 딱 비치하는데 애가 공부가 되고 계속 아픈 거예요. 머리가 더 아프고. 그래가지고 그 빵집에 유명한 빵집에도 주인이었는데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찬양대 하시는 찬양대 하는 그 찬양대장님이 찬양대 그 총무님이 주일날만 되면 찬양대원들 끝나고 나면 그냥 가기 뭐하니까 빵을 사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그 집에 가서 빵을 사다가 그 집의 주인을 내가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이 생각하고 그 집만 갔는데 언젠가 기회를 맞이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이제 자기 교회에서 초청하는 날에 모시고 가가지고 빵을 너무 많이 사주니까 큰 교회니까 그래서 고객이 한번 와달라는데 비즈니스 차원에다가 한번 가야 되잖아요 교회를. 그러고 갔다가 그냥 하나님께 붙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그 엄청난 그 수천만 원짜리 부적 팔복 부적을 병풍에다 만들어갖고 이렇게 해놔두고 그거 갖다가 교회에다가 기증하고 교회 모든 어느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기가 막힌 부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회개하고 예수 믿었다 이렇게 이제 간증할 때마다 그거 펴놓고 제가 그걸 봤어요. 진짜. 기독교인들도 이렇게 부적을 좋아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적 붙여놓은 것처럼 섬기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갖다 놓고 싸우면 이기겠지라고 생각했던 게 이게 지금 현대판 부정입니다. 오늘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걸 갖다 놓고 싸우면 이길 거다. 부적을 믿는 것이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은 하면서도 이 짓거리를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누가 이런 것을 많이 저같이 목사 같은 사람들이 이걸 많이 하는 거예요. 목사 같은 사람. 그게 바로 지금 현대판 기독교의 모습으로 통합해가고 있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지. 오늘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지만 성경을 이렇게 쭉 사무엘상을 전반부를 묵상하면서 보면은 이분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분은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를 하시고 계시기, 제 평가가 아니라 2장 3장을 읽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면서 엘리 집안을 내가 심판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을 사무엘을 잠자는 자리에서 4번씩이나 불러가지고 사무엘에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 여호와보다도 자식을 더 사랑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자식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했다면 그냥 보고 있었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식을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 자식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결국은 그 두 자식을 그렇게 망나니로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이렇게 홈리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부적처럼 미신 섬기듯이 섬기는 것과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마음속에 내가 강렬한 소원을 하나를 갖고 있는데 그 소원이 내 마음속에 제1번으로 자리를 잡으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다 부적을 갖고 있는 신앙입니다. 그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마음을 전체를 차지하고 우리 마음의 제1번의 자리에 있지 아니한 상태라면 다른 것이 뭔가 소원일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박 목사는 예를 들어서 항상 자식, 사업, 건강, 돈 이 이상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 4가지가 제일 좋아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뭘 다른 얘기를 해요. 이걸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돈, 그럼 어떤 사람은 생명부지의 사람이라도 돈 갖다 주면 안 되는 걸 되게 해주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 사업, 건강, 자식, 성공, 출세, 인기, 미모, 순전 이런 거예요.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치가. 그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1번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 100날 불러도 100년 동안 불러도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가봐요. 내 말이 틀리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 입에서는 하나님을 아무리 불렀어도 하나님 믿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걸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발등에 불로 여기지 않으면 발등에 불이 뭐예요? 제1의 현실이라니까요. 보면 발등에 불. 내 발등에 불이 제일 거예요. 그 발등에 불이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 믿는 게 아니니까 그냥 부적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두려운 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작은 사소한 일에서부터서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큰 일까지, 큰 일, 엄청난 일을 여러분들이 상상해 봤겠어요. 작은 일에서부터 엄청나게 큰 일까지 어디로부터 출발했다? 내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데서
앞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게 지금 여러분은 박목사 앞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은 제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호와 앞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있으면 자세를 바르게 해야 돼요. 마음의 자세를 바르게 해야 돼요. 제가 지금 어디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여호와 앞에서 있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지금 전합니다. 여호와가 그 마음에 제 1번의 발등에 불이 아닌 사람은 그가 아무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날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엘리 제사장이나 날마다 그 법궤 앞에서 시중을 들으면서 제사물이나 갖다 먹었던 그 혼이와 피누아스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걸 아시죠? 하나님을 숨기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또 무슨 일을 행하든지 사업장 앞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사업장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 앞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여호와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 앞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나타나셔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삭을 주시기 전 마지막 나타나실 때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여 가라사.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라. 내 앞에서. 이게 할례의 의미예요. 할례의 진정한 의미가 내가 여호와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어디를 가서든도 잊지 말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잊지 말아요. 자녀에게 무슨 말을 한마디를 하려고 해도 내가 부모니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여호와 앞에 서서 그 하는 말을 부모가 해야 됩니다. 그 자식은 그 말을 들을 때 내 어미의 말을 청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왜? 내 어머니가 지금 여호와 앞에 서서 내게 말하고 있다.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는 말이에요. 어미가 무슨 법을 갖고 있어요? 어미의 법은 지금 그 어머니가 여호와 앞에 서서 그 법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가 어떻게 그 외의 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 부모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평생을 살면서 내가 여호와 앞에 있는 거라. 이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지금 자식 앞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자식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서서 그 말을 전하기 때문에 자식의 입장에서는 네 어미의 말을 청종하고 절대로 거역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성경이 하고 있는 것이지, 부모가 여호와 앞에 서 있지 않는 상태에서 맨날 자식한테 얘기해봐요. 그거 땅에 떨어지는 거야. 땅에 떨어지는 거야. 오늘 우리 안목사님이 안목사의 설교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서가 그렇게 돼. 사무엘상 3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온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더라고 했잖아요. 사무엘의 말뿐이겠습니까? 저를 비롯하여 오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받고 그 말씀이 내게서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 신앙이 잘못되면요, 나머지 모든 것은 우리가 구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개항관 돌아가셨습니다만 개항관 설교가 인터넷에 돌아다닙니다. 넥타이를 맨 모다. 이렇게 설교 제목이에요. 그 교회의 설교 제목. 넥타이를 맨 모다. 누구를 두고 하는 설교겠어요? 목수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바르게 가르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세상의 소원을 크게 담고 왔는데 그 세상의 소원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고 축복을
다 이러면 무당이라고 말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제1번으로 삼고 여호와가 내 발등에 불이 되어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사건과 현실 앞에서 내가 지금 여호와 앞에 서 있다.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떤 소원을 가져도 그것은 부적신앙이요 미신이요 그것은 무당질하는 거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죄를 속죄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그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주님께서 지불하셨다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이 생각하기 전에 누구 생각이 더 먼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아무리 고상한 소원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소원보다도 더 우선하는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소원을 갖고 계신다는 걸 믿으라. 네.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원 가지고 자식들한테 뭐 복 달라 빌고 그러지 말라.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세요. 그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의미하는 뜻이 뭡니까? 법궤예요. 법궤라는 건 뭐예요? 그 안에 10계명 돌파를 담아놨어요. 거기에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곧 그분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시다는 거잖아요. 말씀. Do you understand? 그러면은 yes, 그러죠? Do you understand? 네가 뭐가 빠졌다 그랬죠? Do you understand me? me가 빠진 거예요. me. 생략한 거예요, 그냥. 내가 모든 말을 다 했어, 지금. 한 시간 동안 내내 말을 하고 나서 Do you understand? 내 말을 이해하겠니? 묻는 거 아니에요, 지금. Do you understand me? 나를 이해하겠니라는 말과 내 말을 이해하겠니라는 말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그 법궤 안에 들어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담겨져 있는데 그분의 그 말씀, 그 생각이 우리를 향해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편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를 향한 생각을 셀 수도 없나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셀 수가 없이 많아요. 우리가 소원을 갖기 이전에 하나님이 소원을 갖고 계세요. 우리가 바라는 것 그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바라고 계세요. 가나안 땅을 가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소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었고 아브라함이 달라해서 주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한 소원을 이미 갖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신앙의 자세. 알파의 오메가입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느 형편에 놓여든지 지금 그 사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거기에 만나 항아리도 있었어요. 40년 동안 너희가 농사도 짓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살지. 하나님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너희들의 쓸 것을 신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면 너희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 250만의 인구를 40년 동안 먹여 살렸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은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니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진정한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를 먹어야 산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거기에 쌍난 지팡이가 있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고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순종하지 아니했던 고라의 자손들을 땅이 쫙 갈라져서 그냥 지진이 일어나듯이 땅이 갈라지더니 고라와 그를 따르는 모든 자손들을 땅속에 다 하나님이 쏟아 넣어서 죽였잖아요. 그리고 여호와의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 누가 정말 여호와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어느 지파 누구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12지파의 나무를 다 갖다 놨는데, 죽은 나무를 갖다 놨는데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쌀이 나왔다고 했어요. 살구름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졌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의 권위가 거기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로부터서 나온다는 거예요.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 법궤를 하나님 앞에
신앙할 줄 알았던 바로 그거. 그게 부적신앙 아닙니까? 그게 비신앙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전쟁이었는데 이 무지한 지도자 때문에 4,000명 그리고 3만 명 더 많이 죽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제1 소원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등에 제1의 불이 아닌 상태에서 갖고 있는 모든 소원은 다 부적이요 우상주의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악한 것이고 음란한 것이 정욕적인 것이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바울은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것들이, 땅에 있는 소원들이 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가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러 나온 사람은 처음에 나올 때야 물론 세상 소원 다 갖고 올 수 있죠. 교회 나올 때 뭐 가끔씩 세상에서 품고 있었던 수많은 소원들을 마음에 품고 나올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는 아직 그리스도인 된 거 아니잖아요. 모노교인 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만 모노교인 된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의 생각이 이제는 선한 대로 자기의 생각이 옳은 대로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 시대 아닙니까? 왕도 없고 군주도 없고 아무도 없는 데서 사람들이 자기 성격의 선한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선악을 판단하고 내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내가 구분하고 세상이 이미 구분해 놓은 그 가치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소원을 가슴속에 품고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게 바로 부적신앙이고 이게 바로 미신법이에요. 옛날 중세시대에도요, 교회가 그렇게 타락해도요, 교회에 진정한 수도사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시면요, 뭐라고 대답할게요? 우리 아들. 그래. 그 사람들은 주님이 나타나셔서 꿈에라도 물으시면 그 소원마저도 주님이 정해주세요. 그랬다니까. 그 옛날에 남북전쟁 당시에 있었던 일화를 여러분이 한 번씩은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링컨 장군의 참모가 막 전쟁이 남군과 북군이 누가 이길지 모르는 치열한 전투가 날마다 계속되는데 얼마나 지치겠어요. 그런데 참모가 그러는 링컨에게 하나님이 우리 편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왜 남군도 예수 믿고 북군도 예수 믿는데 다 기도하고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 우리 편이면 너무 좋겠는데 그러니까 링컨의 말이 하나님 우리 편이면 좋겠군이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있는가? 두렵다. 우리의 소원을 갖고 하나님 섬기면 부적신앙이 되는 거죠. 우리의 소원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마음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빌립보에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넣어주시는 것. 그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아니면 우리도 법규의 신앙이 바로 이렇게 미신신앙이 되는 거죠. 이걸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또 무슨 소원을 갖고 들어왔는지 제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오직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경외하는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다면 회개하시오.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오시오. 그리고 나면 하나님 안에는 여러분의 소원이 다 들어계시고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약속하셨습니다. 나 여호와이구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는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 아니고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입니다.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을 향한 생각, 저를 향한 생각,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녀 손들을 향한 모든 생각, 모든 소원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이분이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또 그분 앞에 계신다는 사실.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 그분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우리는 그분의 뜻에 무조건 감사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 이것이 여호와를